한 예식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사시던 분이었고 또 교회도 다니시면서 교회 봉사도 많이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문객 명단을 보니 뭐 회사의 임원이나 어떤 큰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분들이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대신에 그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줄을 이어서 찾아오셨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 단골 식당의 사장님, 또 몸이 불편해서 평소에 도움을 받았던 이웃, 또 늘 조용히 그 교회 뒷자리에 앉아 있던 어르신들, 그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시는 말씀은 비 오는 날마다 우산을 하나 더 챙겨주셨던 분이셨어요. 쓰레기 버리는 날이면 봉투까지 같이 내려주셨어요. 또 아무 말 없이 반찬을 문 앞에 두고 가시던 분이셨어요. 네, 이런 말들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누군가를 도왔다고 크게 말한 적도 없고 또 좋은 일을 했다고 기록을 남긴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떠난 뒤에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이미 천국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을 직접 해주십니다. 그동안 비유로 말씀하셨었는데 오늘은 심판과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하시지요. 심판의 기준을 어떤 새로운 기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너희가 한 일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부터 평가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살아온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겠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읽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섰던 그 양들도 또 왼편에 섰던 염소도 모두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편에 있던 그 의인들은 의식적으로 나는 착한 일을 하며 살아야지 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던 삶이 그날의 심판의 날에 그대로 드러났던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도 왼편에 있던 사람들도 그날에 모두 놀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다고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미 나를 만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미 그 모습이 드러나는 나라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심판날에 갑자기 주어지는 어떤 보상 같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또 심판날에 완성되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심판 앞에 서는 날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나 나는 주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이 천국을 증언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조용히 뒤돌아보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은 우리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심판의 날과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30절과 31절, 3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4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라 직접적인 종말에 대해서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된다 라는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앞에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시작하시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최종 심판의 주체가 됨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 종말의 날 모든 민족이 모은다고 하죠. 모든 민족은 어느 집단을 제외시킨다는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 모인다는 그렇게 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양과 염소를 비유해서 의인과 악인으로 그동안 나눈다고 하는 그 말씀은 그 성경학자들의 그 주장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날 오른쪽 왼쪽 이렇게 악인과 의인으로 나뉘는 것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즉 우리가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 마지막 날에 악인과 의인으로 좌편과 우편에 갈라놓는다는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그 양들이 들어간 오른쪽이 의미하는 것은 구원의 길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좌편의 염소의 자리는 그 반대 지옥에 가는 그지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양이 되고 싶습니까? 염소가 되고 싶습니까? 양. 그렇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예, 양과 염소로 분리가 될 때 결과는 분명합니다.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지요. 이 영벌과 영생 여기에는 같은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이 실제한다고 하면은 영원한 지옥도 반드시 실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은 그 천국에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방법을 찾다가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가는 방법을 그 성경 안에서 아주 그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탐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성경 안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몰래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그 사람 이름이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는 그 해답을 거기서 찾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해답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거듭남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 이유로 다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든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나오잖아요. 니고데모처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 해답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들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예수님이 분명히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의 기준은 착하게 사는 사람과 악하게 사는 사람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그런 도덕적 그 개념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즉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도덕적 삶은 뛰어넘어서 사랑이 흐르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선택하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드러났느냐, 얼마나 나타났느냐를 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갈라 놓으실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심판의 기준을 어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정확성이나 종교 활동의 열심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정말 힘들고 가난할 때 너희가 나 예수한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와서 찾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 주었다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찾아와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배가 고프거나 헐벗으시거나 병에 드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난하고 헐벗은 모습으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들 옆에서 숨어서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했던 그 사울이 나오잖아요. 그 사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울이 핍박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었지 예수를 핍박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왜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고도 계속해서 이 땅에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아멘. 여기서 잠깐 예수님 이후에 신학 시대에만 그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 처음부터 가난한 자들 도우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규례가 구약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에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 구절이 아주 많지요. 그 하나님은 뭐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뭐 과부의 맷돌을 저당 잡히지 말고 가난한 자의 겉옷을 저당 잡거든 해지기 전에 돌려주고 추수 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과 포도를 다 줍거나 수확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안식년과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는 직접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도 그들의 가난이 대물림 당하지 않도록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최고의 사회 복지이지요. 너희가 나의 이 명령을 준행할 때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너희가 돕고 나서 그것으로 자신의 의를 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우리의 선행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는 그런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선행이요. 또 이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천국을 상으로 받고 있는 것이지요.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는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라고 합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지요.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른편과 왼편에 갈라 놓으신 그 양과 염소는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그 선행의 빚은 우리가 지금 이 생에서 받지 못하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계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와 반대로 지옥에 갈 악인들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는 오늘은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 반대 말씀 잘 나와 있으니까요.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들은 영벌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힘든 이웃의 필요를 보고도 충족시켜주지 않고 모르는 척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선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너희는 심판을 받아서 영벌에 들어가라고 하시지요. 이에 대해서 이들은 항의가 빗발칩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이들도 앞에서 말한 의인들과 같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선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그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또 가서 봉사도 하고 또 그 교회에서 열심으로 섬긴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치적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혹은 보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행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섬긴다고 섬겼지만 나를 위해서 섬긴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 칼빈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행위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표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삶이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잘 준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선행보다 먼저 앞서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그 사랑을 내 안에서 체험함으로 인해서 내 이웃이 고통받고 소외받는 자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 천국은 이렇게 볼 때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이 바로 천국임을 깨달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먼저 마음 천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나의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세 번째, 바로 이 땅에서의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연약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예, 예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삶은 우리의 신학적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편의 사람들과 왼편의 사람들의 차이는 뭐 선행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어느 정도 선을 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혹은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예, 내게라는 말을 썼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보기에 이 내게라는 단어는 매우 강조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선한 행동, 이 행동의 본질, 행위의 본질이 그 사람을 향한 행위 이전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몇 번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착하게 보이려고 하고 싶어도 내 힘으로 한다고 한들 다들 한 번씩은 뭐 선행을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착한 일도 우리는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시간과 여유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나의 어떤 생활에,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심각한 영향을 끼칠 때는 바로 중단하게 되는 것은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은 연약한 인간이기 이전에 인간은 이기적이고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과한 사람만이, 체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 아이가 셋인데요. 제가 아이를 이제 막 낳아서 키울 때 그 아이가 갓난아이일 때가 생각납니다. 아기가 막 심하게 열이 나고 아파서 막 쌕쌕거리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 그 아파하는 것을 볼 때 저에게 드는 생각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기꺼워 본 적이 있으실까요? 저의 경우에 그런 진정한 사랑은 아마 우리 아이들 그럴 때가 어렸을 때 제가 키울 때 그때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거나 이런 거는 정말 성경에 나올 만한 일이고 우리의 그 사랑의 그 희생은 아마 우리 아이를 위한 사랑 이 정도가 한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낮은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은 혹시 체휼이 되셨나요? 그 사랑을 느끼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가 나에게 체휼되어야만 나도 진정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사랑이 있어야만 어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애통해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증보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여기에 나오는 이 애통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주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붙들고 있어야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 어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손길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마음이기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다시 지극히 작은 자라는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40절에도 나오고 45절에도 나오지요. 지극히 작은 자. 여기 45절에는 내 형제 중에라는 말은 빠져 있지만 40절과 같은 의미의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동료 제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 받지 못하는 그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 형제와 성도들을 표현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너희가 이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우리 예수님은 너 천국 가려면 아프리카 난민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바치고 너의 목숨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어떤 이제 선택한 누구는 뭐 아프리카 난민을 위해서 평생 바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의 가정에서, 너의 직장에서, 너의 교회에서, 너의 삶 가운데로 들어온 어떤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인간이기에 그마저도 예수님의 사랑을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깨우쳐 주십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46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의인과 악인들의 마지막 구분을 말씀하고 계시죠. 심판과 영생에 관한 중요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늘 24장부터 이어온 24장, 25장의 설교를 마치십니다. 예, 우리의 삶이 결국은 심판날 생명과 영벌로 나누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25장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시간, 또 재능, 은사들, 또 어떤 그 성도들에 대한 관심,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은 또한 우리는 막연한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그 이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입증하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윤리적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적 어떤 사랑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그냥 사람을 대상으로 봅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신앙은 결국 사랑 없는 종교로 끝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붙드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보다 먼저 예수님을 의식하는 삶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대하는 그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신가입니다. 사랑을 의무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내 신앙을 행위로 증명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관계로 열매 맺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애써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요즘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는 요즘 저와 여러분 각자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차갑거나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열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열망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보는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